시저 티베리우스가 황제로 있을 때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의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거를 평탄케 될 수 있도록 길을 먼저 좀 닦아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에 좀 일들을 좀 닦아놓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볼 때 좀 상식적인 걸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얘기하면 좀 편하니까 미리 좀 사전적 지식을 좀 닦아놓는 일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얘기했던 것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 어렵게 얘기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이 세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인정하라.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뭐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세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세리는 나라 팔아먹어서 백성들의 돈을 더 뜯어내는 자였고 군병들은 자기의 힘으로 남들을 그러니까 강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죄인인지 아니까 세례 요한한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했고 너희가 정한 세례는 받지 말아라. 남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거 이 정도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엄청나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겠더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 세례에 대해서는 12장에서 불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가 그리스도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조연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무대 뒤로 물러나야 되겠죠. 원래는 예수님이 한창 활동하고 있을 때 옥에 갇히게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냥 세례 요한을 옥에 가다 버립니다. 헤로디아 일로 벌써 옥에 갇히는 것이 먼저 거론이 되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30세에 활동을 하십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계속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조연이고 나를 도와줘야 되는 조연.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죠. 막 그런 식의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막 높아져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 수준일 때가 많죠. 네, 세례 요한도 자기가 물러나야 될 때는 물러났었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들려져야 된다. 그가 받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실질적으로도 그의 삶에서는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족보는 좀 특이한데 마태복음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아들이다라는 것을 좀 직접적으로 보여줘요.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님, 그가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조연이고 물러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